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에 성령의 침례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의 말이 의미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의 침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그분의 의의를 날마다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침례주는 분이셔요. 그래서 침례란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잠기다 뜻입니다. 잠기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에 깊이 잠깁니다. 그분의 품성이 그들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날마다 날라주신다. 날라주신다. 마무리하면 성령은 늘 여러분 속에 그분의 품성으로 도장치시는, 인치시는, 침례주는 분이십니다. 침례의 말의 의미를 또 다르게 번역해 드리면요, 물감을 들이다 뜻입니다. 물감을 들이다. 성령은 예수의 품성으로 우리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색칠하는 물이 색칠. 오늘도 그러므로 모든 세속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성을 깊이 묵상하고 율법을 깊이 궁구함으로 바라보는 대로 변한다는 뜻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갈망을 만들어주시고 그 갈망을 이루어주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구주와 같은 품성으로 완성될 때까지 성령은 쉬지 않으신다. 그 은혜가 오늘도 안식일에 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여인의 신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참 제가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분이신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실을 느꼈대요. 시므온은 하늘의 빛 가운데 살았다. 그리하여 그는 예언의 신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았지만 시므온만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 역할을 누가 했죠? 예언의 신이 했죠. 성령께서 하셨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동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말씀을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여러 논쟁적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죠. 교리 설교를 들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설교들은 영혼을 부드럽게 하거나 누그럽게 할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죠? 늘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들의 늘 마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매 설교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에 값이 없는 은사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는 설교는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설교이다. 그걸 먹으면 양떼들은 굶주린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요. 복음에는 활력과 자양분이 많이 들어있다. 골로새 1장의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복음에는 영양가가 엄청 들어있다. 예수님은 만물의 살아있는 핵심 중심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를 넣어라. 오늘 이런 부담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과 자비와 영광을 주제로 설교해라.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를 포함시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영광의 소망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과 자비와 영광의 설교가 주제가 되게 해라.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계속 단상의 시험은 무슨 설교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 그 설교했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겨워. 새로운 것 없어? 새로운 것 없어 하다가요. 사단이 들어와 버렸대요. 예수님은 다함 없는 주제예요. 그죠? 그러려면 설교자들은 매일 새로운 양식을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해버렸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의 전부였다. 바울의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였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 먼저 보십시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날에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가 반사되었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왜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오는 걸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요단강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개역 성경은요,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고요. 제거하시려고요. 요한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고 그분께서 오셨다. 그분의 일생은 고난당하는 구주였습니다. 모든 생애는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를 제거하시려고요. 우리의 범죄로 그분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개역성경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 사하고 터지셨죠. 가슴은 멍이 들었고 뼛속까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짓물러 버리셨죠. 아버지의 진노 앞에 그분은 심장이 멎어 버리셨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옥에 사실 지옥에 가셨지요. 전부 지옥이었죠. 온갖 죄의 한복판에 그분은 사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징벌을.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 얼마나 징벌이 큰지 주님께서 피하고 싶은 충동이 3번씩이나 생겨 3번씩이나. 결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낫게 되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리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론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당하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인데 왜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왜 주님께 불법을 담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의롭게 하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요.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천사들처럼 만들어 버리시려고. 오늘 주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어떤 발자취입니까? 고난을 당하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어떤 괴사도 교활도 없으셨다. 한 번이라도 화나게 하려고 수많은 조수와 비웃음을 조롱을 비수처럼 꽂았지만 주의 입은 깨끗하셨죠. 한마디의 불평도 비난도 하지 않으셨죠. 응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인간의 말 툭 내뱉는 말 하지 않으셨죠. 입은 깨끗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이 부담되어지는 모든 부담을 느끼는 유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는 괴사도 없으셨습니다. 왜요? 계시록 14장 5절처럼 여러분들을 입에 거짓말이 없게 하려고요. 14만 4천 만드시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여러분 욕 당해 보셨습니까?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에 응수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 다 심판을 맡기고 친히 자원하여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으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의 성질물이 다 가져가셨다. 우리의 타고난 성벽 다 가져가셨다. 어떤 죄도 다 가져가신다. 그러므로 로마 6장 2절의 말씀이요. 계속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없애려고요. 죄를 끝내시게 하려고요.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의 흥미가 사라져버리고 죄와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죄의 관심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그들의 관심을 갖게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죽게 되어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고 그분이 친히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은 양이 되어서 양과 늑대에게 이리에게 상처받고 거의 죽을 뻔했지만 이제 너희 안전하게 되었다. 너희 혼이 목자의 품 안으로 돌아왔으므로 요한 10장의 말씀이요.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이리가 우리를 절대로 물어뜯을 수가 없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구원을 붙잡으십시오. 죄를 벗겨주시는 구원. 스가랴 3장 8절의 말씀, 그분은 옷을 갈아입힐 수가 있으심. 네? 스가랴 3장의 말씀처럼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흰옷을 입힐 수 있는 분이심. 여러분, 죄를 그분이 담당한 분이심으로, 죄를 지고 가신 분이심으로 죄를 지어서 상처받고 아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목자디신 품 안으로 들어오므로 찬양 부르셨습니까?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네? 손못대죠. 대정토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그 사람에게서 자신이 패배할 것을 마귀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이요. 구원은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선물이요. 왜요? 죄 안 짓게 그분이 해 주시거든요. 맞습니까? 예. 어느 정도 우리를 죄를 없애시는가? 뿌리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죠. 뿌리까지 철저하게 회복하신다. 여러분 아시죠? 죽음은 품성을 고정시키는데, 부활할 때 품성 그대로 부활하는데 몸만 받고 하늘을 옮겨놓는데 하늘은 절대로 더 이상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런 품성으로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유일한 비결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의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계속 공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데 얼만큼 제거하시는가? 뿌리까지, 근원까지 미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반복해서 또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죠. 또 쓴뿌리가 남아서 또 싹이 나서 사람들을 더럽히죠. 히브리 12장의 누구처럼? 에서처럼. 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쓴뿌리가 남아서 남들을 많이 더럽힌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에돔이 되었죠, 에돔이. 죄가 숨어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까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도덕적 감각까지 깨끗하게 되어지는 사람. 마치 누구? 요셉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악에 조금도 물들지 않아요. 도덕적 감각이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원수막이 오는 모든 길목을 딱 차단시켜버려요. 누가? 요셉 같은 사람이. 영성이 깊었죠, 영성이. 매일의 생활은 하나님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작업이 순수했는지, 형식적인 신앙으로 지내왔는지, 아니면 정말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성화되어 왔는지, 그것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매일의 삶을 한다, 증거해 준다. 예, 여러분, 이 동산의 식구들의 삶의 모습이, 매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스스로 칼로 한 일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매일의 생활을 한다, 나타내고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일단 원론적인 이 전주의 내용들이 이해되시죠? 번역이 잘못되어서 오해할까 봐 수정해 드립니다.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은 이 지구에서는 없어요. 예수님도 모욕감을 느끼셨어요. 이 번역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유혹을 받는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뎌내고 상처받고 학대받는 시험의 와중에도 자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모욕을 느낍니까? 다 느껴요. 예수님도 느끼셔. 그래서 느끼니까 시험이 되어지죠. 이게 오역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가세야. 거룩한 몸으로 바뀔 때야 가능하죠. 이 땅에서는 느낌은 옵니다. 충격은 옵니다. 충동은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응하지 않죠. 다시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유혹을 받는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뎌내고 상처받고 학대받는 시험의 와중에도 자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시험의 칼은 영혼이 실제로 자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살아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고쳐주셨죠. 베드로에게서 죄를 제거해 버리셨죠. 그래서 그는 충성스러운 부목사가 되어서 예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다시 말합니다. 그 성급한 베드로가 완전히 고침받아서 죄가 제거되어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품성과 마음과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는 완치받았죠. 완치. 저건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셨죠. 그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오셨죠. 그것도 매일매일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때거리도 얻을 수 없는 가난한 분으로 오셨죠. 그것도 못해서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땅 위에 걸어 다니셨죠. 피곤하셨죠. 배고프셨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펴보세요. 멸시와 천대를 느끼셨죠. 수치를 느끼셨죠. 모욕을 느끼셨죠. 외로움도 느끼셔서 동정을 갈망하셨죠. 그래서 자주 간 집이 누구 집이라고요? 네? 정말 그분은 가난하셨어요. 그분은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셨죠. 그는 궁핍한 가운데서 사람 사이에 다니면서도 늘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셨죠. 말 한마디면 천군들을 거느릴 만군의 왕이셨지만 지상에 몇 사람 외에는 그분을 인정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하늘의 사양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로 오염된 땅에 늘 거리고 다니셨고 비천함이 궁핍함이 주님의 운명이었다. 참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용기를 꺾인 자를 힘을 주시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는데 그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마음으로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였다. 주님의 생애요, 생. 주님의 생애. 미리 말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멸시를 받아도 가만 계셨거든. 지금도 자주님 때문에 펄펄거립니까? 증언은 말합니다. 건방진 인간들아, 빨리 회개 좀 해라. 빨리 회개 좀 해라. 조금씩 기분 나빠하고 말을 내뱉어야 속이 풀리고 응수하고 속으로 질투하고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분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얼마만큼?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운 참소와 능력을 지셔야 하였다. 주님은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운 참소와 능력을 지셔야 하였다. 왜요? 소망 1장의 말씀이요. 이런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과연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그거 보여주려고요. 그 채무 갚아주려고요. 한결같이 인간에 나오는 모든 시험을 몸소 다 경험하셨어요. 몸소. 그가 그것도 여러분 자기 땅에 왔을 때 참 기가 막히게 들어보요. 자기 땅에 왔는데요. 자기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더라. 참 서글프죠, 그죠? 그는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셨다.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왜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을 팔아넘겼고 가장 신망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정언 보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사단이 예수야, 너 11제자 엄청 공들였잖아. 다 도망갈 거야.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바울이 다 나를 떠나고 요한만 나와 마가만 나와 함께 남았도다. 참 바울도 배신을 많이 당해봤죠.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셨고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죠, 여러분. 영웅의 죽음이 아니었죠, 여러분. 조롱당하면서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고 십자가를 지셨죠. 주님도 멸시와 천대를 느끼셨답니다. 나를 멸시하고 있네. 나를 천대하고 있네. 내가 누군데요? 인생 옷 살짝만 벗기면 신이신데요. 그런데요, 그는 복종하였다. 네? 여러분에게 자아를 뿌리채 잘라내시려고요. 뿌리채 잘라내셔서 그분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요. 다른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쓰라린 피해를 그분은 느끼셨다. 그래서 아까 번역 잘못됐겠죠? 예, 상처와 목을 느끼지만 자아가 표출되어서 응수하지 않으면, 예수의 의가 드러나면 치료, 완치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는 한 우리는 시험이 옵니다. 맞습니까? 시험 느끼죠. 그러니까 시험이 되어지죠. 그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잘못이 없지만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주님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숭배를 받은 구주께서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오셔서 얼만큼 끌어내려오셨습니까? 끔찍한 죽음까지 내려오셨는데 가장 잔인한 죽음, 전쟁터에 승리한 영웅의 죽음도 아니고 정죄받은 죄인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었다. 왜요? 여러분,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여러분, 죄에서 철저하게 깨끗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천박하고 죄가 많고 방탕한 우리의 조롱과 흠담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당하셨다. 제가 주님을 만난 1987년 12월 부산으로 오면서 지은 시가 있죠. 제가 천벌의 죽음 이란 제목으로 제가 시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십자의 죽음을 천벌의 죽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기절과 혼절을 반복한답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 죽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은 한 방울의 피도 안 남기고 다 흘리셨죠. 우리를 철저하게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시간 강에서 미리 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의 죄를 증오할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래요. 그분이 고난을 묵상해 보시래요. 이 자아가 얼마나 더러운지. 에스겔 34장처럼 가슴을 치고 내가 너무나 미워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 경험이 와야 여러분 용서가 와요. 거듭 말합니다. 고난 나가신 주를 바라보시면서 자아를 미워하십시오. 자아를 부정하십시오.
그런 그들을 주님은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천박하고 죄가 많고 방탕한 조롱과 험담의 그 수치 모욕 속에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택하셨다. 나를 보면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숨을 거두셨다. 육체를 따라 그의 친척된 모든 사람은 다 그를 버렸다. 그의 목전에 육신의 어머니가 고통을 보는 장면도 그분은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물어줬거든요. 너가 감옥 가면 너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내가 목이 메어서 잠깐 몇 시간 동안 집중과 안식일을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가 자식 주는 걸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만큼 큰 고통이 또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앞으로 노아 홍수 직전 인간 가족의 비단실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자가 부지기수래요. 부지기수래요. 자식이 죽음을 당하면요, 아내가 배신하면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온대요. 아내가 남편을 잡아 죽이고요, 감옥에 내어주고 고소하고 그럴 때가 온대요, 여러분. 왜요? 성령이 거두어지면요, 성령의 사랑 아는 사람 누가 다 지배해버려요. 마귀가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셔야 돼요. 동산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아니면 배신자가 생겨, 배신자가요. 이것만큼 뼈아픈 일이 없어요. 마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요?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보고 구원 얻을 사람 미리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더 놀라운 사실, 이 작은 지구 금인 위에서뿐 아닙니다. 온 우주 금인에게 이루어질 결과를 생각하시면서 그가 당하는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셨다. 반역자로, 악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죽으셨다. 율법이 요구한 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족한 정도가 아니고 치욕스럽게 죽어야 됐다. 수치와 침뱉음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은 만큼 그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왜 교만의 머리가 금방 일어납니까? 기분 나쁘고요, 말투가 나빠지고요, 얼굴은 빨개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제발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언제까지 그런 죄에 머물러 있을래? 언제까지? 아웅다웅하고 이기심 부리고 수군거리고 성질 내뱉고 언제까지?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다니엘처럼 율법 가지고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발전되셔야 돼요. 그래야 늦음을 받고 인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의 신을 고정함으로 이 사소한 것을 초월한 부림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을 도덕적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시려고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가장 밑바닥까지 그분이 내려가셔서 고난당하셔. 왜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자존심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의 교만을 다 없애버리려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아의 충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면 이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길인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그분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그분의 고난의 은혜의 능력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경험되셔서 자아는 감추어지고 이기심은 잘려나가고 성벽은 못 박아서 거듭나고 그분의 성령께서 그 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서 죄에서 일절 깨끗해져 버리고 의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명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므로 우리의 자아가 감춰지게 하시고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시며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자정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을 경험하는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구성한 동산 가족들,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 우리 성도 모두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마지막 남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늦기 전 회개하게 하셔서 첫사랑으로 회복케 하시고 참다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속히 늦은 비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존귀 여기게 하시고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과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